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캠프의 진행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시작되어지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자꾸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는 이걸 갖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말이 합리적인 말로만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이라니까요. 사단이 하는 말이 합리적입니다. 그 흑암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틀린 말로 얼토당토 않은 말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말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죠. 어떤 불신앙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동기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슨 동기를 갖고 있느냐? 막 비교 의식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나? 하는 그 비교 의식 있죠. 그것이 어떤 우리가 배울 점이 이제 보일 수는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게 좀 둔감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가 잘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부럽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저 좀 약간 그래요.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동기들이 뭐 잘됐다 못됐다 해도 뭐 큰 상관 안 해요. 약간 제 그 성향이 약간 남 참견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봐요.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센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좀 열등하다 생각이 되면 막 하고, 아니면 자기가 좀 이게 높다 생각하면 막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게 많나 봐요. 비교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 이런 열정 있잖아요. 열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열정이 성령 인도보다 앞서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우리 이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그 열정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열정도 없이 그냥 냉담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열정 아닌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상처 이런 거 여기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만약에 문제가 좀 많은 가정이다.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겠죠. 사람들 사는 건데.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집은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그런 상황들이다 라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시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게 상처가 되면은 이게 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날 먹여 살릴 수 없어,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됐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뭔가 내가 해야 돼. 이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너무 인정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해봐도 안 돼. 내 경험. 혹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돼. 이런 경험. 이건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뛰어넘어야 될 대상이지 여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캠프할 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니네들은 되냐? 따라와라. 그거는 자기들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응답 받았고 못 받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막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뭐죠?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느냐를 봐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우리는 이래도 안 되더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기에 묶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선입견.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던 편견 거기다가 막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치우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제로로 해놓고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미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치유로 봐요. 이번 말씀에 이렇게 치유받으라겠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무조건 자기는 그렇게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이 될 틈이 없어요. 막 무조건 치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말씀 듣고서 다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막 무조건 열심. 어떤 사람 막 약간 신비적으로 막 그러니까 체험. 오늘 말씀에 나왔지 않냐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날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돼.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수양이죠. 돛 닦는다고 하죠. 돛 닦는 그 108번뇌 없앤다 하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수양이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는 게 우리는 복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어떤 사상, 이런 이념, 이런 것들도 지금 심각하죠. 혹은 교회관, 이런 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교회관, 인생관 이런 거 있죠. 말씀관 그런 것들이 다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내가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캠프할 때에 내려놔지는 거예요. 왜냐?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내게 장전되어 있느냐, 말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성령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먼저 되어져야 되냐? 강단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이걸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막 내가 열심히 현장한다? 내가 막 무조건 그냥 전도한다?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뭔가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전부 다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죠. 전체 흐름 메시지가 내 삶의 내 전도 운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막 텍스트북, 노트북 계속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제 기초 메시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적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막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7가지 축복 다 달달 외우고 막 가르치고 막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자기는 뭐예요? 불신자 남자친구 만나요. 그 불신자 남자친구 만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게 보이는데, 그죠? 솔직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간 아니잖아요. 인간 아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으로 취급 안 해준다 이런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온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인간이 아닌데 나하고 정서적인 교류가 될 수 있고 영적인 교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것과 상관없이 사귀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자랑 사귀어하고 결혼하고 잘 살 수 있겠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인간 아닌 존재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이 기초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가 막 내가 넘치냐 안 넘치냐 이런 감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인생의 방향과 이 기초 메시지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근본이 맞춰져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누구 뭐 불신자 사귀고 있는데 너 인간 아닌 거나 사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기초 메시지에 대한 적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불신자랑 헤어졌다고 또 와서 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그냥 개념일 뿐인 거잖아요. 그죠? 내 삶하고 상관이 없다면, 내 삶하고 상관없다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빛으로 임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길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이 부분은 빠지면 안 돼. 아무리 급해도 이 부분 빠지면 안 돼. 그게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자기에게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겠지만 그게 막 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아직 안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불신자 6개 상태가 굉장히 강조된다면 어떻게 되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느낄 수 있어요. 상관 있지만, 맞죠? 신자 7가지 축복 중요하지만 나하고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구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복음의 가장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래 인간과 뭐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 빈자든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원래 인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중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누구한테 붙잡힌 상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하는 메시지죠. 근데 이건 증상이에요. 증상이 중요합니까? 병의 원인이 중요합니까? 원인이 중요하죠. 당신은 지금 콧물 나오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러면 아무 해결 못 해줘요. 당신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치료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하는 거죠.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였죠? 마귀 자녀가 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가지고 하니라. 거기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미 정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천장에 물 새는데 벽에 물이 흐르고 바닥에 물 고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나중에 좋은 데 가면은 그나마 참을만 하겠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들 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들과 귀신들 그 종들을 가두려고 만든 것인데 따라갔으니 이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채로 따라갔으니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다.
그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그래서 후대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 같이 망하는 거다. 불신자 역사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진단입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 봐가지고 시간이 좀 있다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시간 좀 있다면 요즘에 있었던 사건들 얘기하고, 막 범죄 일어났던 사건도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선행으로 갈 수가 없죠. 왜? 죽은 상태니까. 이미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나무가 땅에서 뽑혔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다. 길을 열어주신 거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 길을 여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했죠?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방법은 뭐였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 번 죽는 건 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있는 죽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랬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이유입니다. 그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즉시 뭐가 시작됐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안에 주택할 때 주자 아닙니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견인차가 차를 견인할 때 어떻게 하죠? 뒤에다 걸고 이제 가면 되잖아요. 핸들 틀고 엑셀 밟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아 중립 넣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파송되어지죠? 천군 천사 파송되어지고요. 그 심부름을 하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천국 배경인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게 우리 신분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세계의 복음화도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훌륭한 것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받는 축복. 그죠? 전도는 내가 많은 것을 돌을 쌓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되면 전도하겠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신분과 권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그 선입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가진 경험대로, 내가 가진 동기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것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이 구원의 길 말씀 아닙니까? 1000번은 듣고 1000번은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게 성령 인도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 전도는 보는 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죠?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네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 성령 역사하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이 메시지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포럼이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말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죠? 불신자 중에서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 이 사람 좀 대화가 통한다. 그거는 어떤 사상 이념이 같다,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이 되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전도하러 왔다고 하는데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아. 그리고 막 자기 할 말만 막 해. 그러니까 영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막 협박해요. 막 영접 안 하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막 이런 식이라 막무가내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막 이제 당장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러면 몰라도. 근데 그래갖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막 전도하려고 축구 전도를 하는데 막 팀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는 오자마자 막 우리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알겠다고 전해보라고. 그럼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아, 그럼 영접하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얘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3-4팀이 먼저 왔다 간 거예요. 근데 영접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붙잡아 놓고 막 계속 들들 묶은 거예요. 영접하면 또 가더래. 그걸 한 4번째 하니까 빨리 영접해 줄 테니까 빨리 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성령 인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어떤 훈련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막 복음 전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일까요? 기도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전도 캠프 디데이가 돼가지고 막 복음 전한다가 아니라 이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고 막 예비 캠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이미 문이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 현장, 어떤 현장은 내 현장이지만 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 이미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3일 동안 캠프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캠프예요. 내 현장에 존재하는 자체로 캠프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이미 반응이 와요. 어떤 반응이 오냐? 이제 좋은 반응이 오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제 저 팀은 굉장히 좋은 팀이야. 막 봉사도 해. 우리 직장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믿고 말씀 듣고자 하고 뭐 이런 좋은 반응이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캠프하느냐? 이때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라 하는 게 무조건 앉혀놓고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전문성 있는 강사를 불러다가 막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모여가지고 막 같이 요즘 잔치 이렇게 안 하죠. 뭐라 하지 그걸? 파티? 마을 잔치가 아니라 그런 걸 뭐라 하지 그런 걸? 이제 뭐 어떤 뭐 머리를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면 집회하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된 게 전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막 모여가지고 음악회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놓고 또 약간 고리타분하게 앉아보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같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분위기를 막 만들어갖고 막 영접해야 될 것처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꼭 복음과 관련된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만나지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좋은 반응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반응이 있죠. 막 핍박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핍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핍박했을 때 도망갔잖아요. 피했잖아요. 근데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뭘 찾냐? 빨리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핍박에 맞서서 막 맞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많은 열매가 납니다. 사실은. 진짜 믿을 사람이 오니까. 핍박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제자들을 빨리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이거죠. 무반응. 뭐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언제냐?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어디 있느냐? 방향을 튼 거예요. 그죠? 그럼 무조건 방향 틀라는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포럼이 통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뭐 축구팀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막 패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다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의도적인 사역이에요. 내가 막 의도를 갖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오죠? 내 동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팀들도 지금 세 팀으로 지금 나눠서 성령인도 받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부르셨느냐 이걸 찾는 게 캠프예요. 그게 성령인도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뭐 했느냐? 잘 하고 계시죠? 사문을 속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사문을 서로 포럼이 되는 게 가장 좋지만 모임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카톡으로 이제 올리고 이렇게 소통을 하자 했어요. 그 나의 전도에 대해서, 나의 전도 현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사실은 막 분석을 잘했더니 막 영접하고 이게 아닙니다. 전도 현장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뭐가 있냐면 내 주업이 이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내 주업이 내가 교사고 부업으로 내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뭐가 오냐면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못 붙잡아요. 성령인도를 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 현장에 이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발판이다.
물론 여러분한테 뭐 선교비를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게 평신도 전도운동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교육자들이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교육자들의 역할이 있지만, 그죠? 교육자의 역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은 교육자 아닙니까? 그 역할이 있지만 결국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결국 말씀 운동하는 사람, 사역자는 평신도였어요. 한국교회, 전세교회 왜 문 닫냐? 복음 정확하게 전하지 않아서 그렇고 평신도 전도 안 해서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평신도가 전도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전도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역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교역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왜 줄어드는가?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처우가 안 좋아서 줄어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했냐? 아무래도 교육자들을 덧뽑기 힘드니 평신도들한테 사역을 시키자라고 결정했다고 해요. 통합 측인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더라고요. 왜 자기들 해야 될 일을 평신도한테 맡기면서 처우를 잘 안 해주느냐?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욕을 한대요.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을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교인이 전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그 가정주부가 얼마나 치열한 현장이에요. 그죠? 그 현장이 우리 초창기 다락방 운동 전부 다 주부들이 했어요. 전부 주부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내 직업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상관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현장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없어요.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나는 여유가 없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내가 내 생각 갖고 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기초 메시지가 다시 적용되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 서로 복음 편지하고 솔직히 그게 은혜 받고 이렇게는 돼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존 신자 모아놓고 구원 얘기를 한다. 어떤 면에서 좀 인위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그냥 들으면 되지. 뭐하러 모여갖고 또 구원 얘기를 또 해요. 혼자 복음 편지 말씀 들으면 되지. 굳이 다 알고 있는데 또 들을 필요 있습니까? 그거는 그 모임이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모이면 복음 편지 하고 하거든요. 근데 뭔 얘기냐? 불신자에서 이제 복음 듣는 사람에 앉아 있는 것과 우리끼리 하는 건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면 이번에 못 들으면 안 될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죠? 불신자에게서는 그만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메시지가 진짜로 우리에게도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불신자 현장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다 하려면 다 좋지만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간판에 나오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차 타고 다니면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그 말씀하고 우리 현장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구원의 길 내가 직접 그리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현장을 두고 내가 구원의 길 말씀을 듣고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은혜 받아야지 이거랑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 이런 거 하면은 제일 빨리 내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수학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안 했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학습에 제일 빨리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수업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지나면 한 5% 남는데요, 머릿속에. 5%, 10%. 아주 똑똑한 사람, 막 천재 아닌 이상에는 한번 수업 들었다 한 10%가 남으면 잘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내가 적고 내가 거기다가 이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한 50%, 60%까지 올라간답니다. 95%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전해보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돼요. 반대로 누굴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막 막힌다? 사실은 내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들었는데도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 편지를 펼쳐놓고 하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 사실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초 메시지 이제 구원의 길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현장에 적용해 보자. 오늘 이제 하나 더 는 거예요. 미션이 이제 매주 하나씩 느니까. 하지만 어렵지 않죠. 왜냐? 은혜 받으면서 하니까.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